네, 오늘은 모이는 교회를 말씀드리지만 일단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복음의 생태계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제가 전체 주제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가 뭐냐? 예, 생태찌개도 아니고 생태계가 뭐냐? 뭐 물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굉장히 핫한 단어예요. 그죠? 이컬러지 또는 이코시스템 뭐 이런 얘기가 워낙 이 환경에 대한 그 지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또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첨단이에요. 미국에서 비교적. 그래서 이 그 이컬러지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생태계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발생하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 생명이 지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인 육신의 생명이나 또는 동물이나 뭐 곤충이나 생물, 그 외의 생물 또는 식물들의 어떤 생태계 또는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이 지구의 이 온난화 문제로 인한 기후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생태계 문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교회가 관심을 조금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커멘테이터고요. 정치 커멘트도 하고 뭐 사회 커멘트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그 좋은 책도 쓰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기는 한데 합리주의적인 보수자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잡힌 분 중에 하나예요. 뭐 최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막 팔로우하는 분은 아닌데 가끔 이분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 데이빗 브룩스가 시카고 대학인가 하여튼 중부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지성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Q&A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쭉 하는데 Q&A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쓴 용어가 뭐냐면 moral ecology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moral ecolog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냐, 이 moral이란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이라든지 뭐 윤리 이런 걸 이제 mor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책임감. 각자가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뭐 심지어는 국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우리 각자가 느껴야 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우리가 모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모럴의 기준이 뭐가 되냐 하는 게 또 사람마다 좀 달라서 더 헷갈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모럴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저희가 확실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크리스찬 모랄리티나 크리스찬 에틱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이 젊은 세대가 이 책임감 자체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생태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생태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막 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한 지금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끔 뉴스를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뭐 요즘에 그 마약 많이 이렇게 좀 성행하는 그러한 지역인 켄싱턴 지역이 조명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뭐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약하는 사람 많다고 뭐 그런 얘기 항상 저한테들 하는데 뭐 어디나 없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젊은 친구들이 그 플래시 몹이라고 그냥 이렇게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가게를 털기도 하고 뭐 어떤 종류의 차들을 브레이킹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다. 사실 그 근원은 뭐냐면요. 이 책임감을 가르쳐야 돼야 될 기본적인 가정이 무너지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moral ecology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비드 브룩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몰 그룹이 중요하다 그래요. 스몰 그룹.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하는 소그룹이 뭘까요? 제가 계속 귀담아 들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은 소위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시카고 대학은 감리교 계열의 학교지만 그 학교는 유태인들도 많고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정확하게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저는 잘 몰라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뭐 너미널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 스몰 그룹은 예수님과 12제자였다. 물론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그 안에 그 자기의 소명과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장 성공적인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교회 생각이 펄떡 난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모럴이란 말보다도 그죠? 저는 사실 믿음이란 말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복음이란 말도 떠올랐고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이퀄러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뭐 어떤 방향으로 부흥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개척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교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올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익사이팅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나 건강한 게 숫자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숫자가 어느 정도 늘었다가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계속 깨져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컬러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길목 좋고 그 다음에 시설 좋고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오기가 편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숫자를 늘리려면 뭐 일정한 지역에 밴 보내가지고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가기 어려운 분들 픽업해 오고 자리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귀한 사역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상 과연 여기에 믿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영적 생태계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로마서를 강해하다 보면 과연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냐 차별하는 교회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교회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교회였는데 그 사이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저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이건 복음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굉장히 실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있고 강한 이방인들이 소수로 전락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바울 사도가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들. 갑자기 저는 왜 이렇게 유대인을 강조하나. 유대인의 그 구원에 대한 문제도 9장 이후에 10장 이렇게 쭉 고민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이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생태계를 가질 것인가, 로마 교회가. 그 핵심은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데스퍼레트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의 생태계냐 아니면 자기 자랑의 생태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자랑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교회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냐. 보통 뭐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뻔하죠. 뭐 얼마나 그 정말 초라한 자랑들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입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 가지고 뭐 큰 거인 것처럼 그 안에서 막 서로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걸 보면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오직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러나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이 확신, 칭의의 복음 이런 것들을 나는 과연 감사함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참 희한해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내게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아니면 문화적 고착 속에 빠져 있는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계급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 계급 의식이 제가 보기엔 군대 문화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회 자체가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뭐 학벌이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이슈가 돼버리는 요새는 또 돈 있냐 없냐 뭐 무슨 차를 타냐 어디 사냐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뭐 항상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좀 초라한 그런 문화적 이슈들에 고착돼가지고 멘탈이 바뀌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전파돼도 복음이 선포돼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현장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 나는 소명을 받은 자냐 아니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세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의 생태계가 깨져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마다 서로 차별의식 갖고 있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고착돼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교회 때문이야 저 목사 때문이야.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도요 개척을 할 때 이러한 생태계적 마인셋 자체가 벌써 이렇게 부정적이 돼버리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복음과 믿음과 생명력과 소명의식이 강렬하게 역사해야지 돼요. 그 콜그룹이 형성돼야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누구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확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 셋 이렇게 모여져서 하나의 콜그룹이 형성될 때 교회가 힘을 받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주제 설명은 대강 했고요. 그럼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직업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했더니 대학교 동창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축 개업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교회 그럼 목사는 자기 비즈니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축 개업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틀리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기업형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대형 교회들의 모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기업형이에요. 그리고 연예인 목회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목회자를 쫓아다니고 네? 뭐 개척도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10년 목회하고 또 개척한다. 뭐 누구 얘기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개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로 또 가면 또 한 1000명 따라가요. 또 절로 가면 또 1000명 따라가고 그게 무슨 개척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 기업화되어 있는 브랜드화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 그죠? 요즘에 뭐 한국의 유명한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회를 분립해서 뭐 수십 개를 개척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사자 목사님하고도 좀 친분이 있어서 하여튼 고민을 같이 나누곤 했는데 그분은 뭐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문 닫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미 뭐 1,000명을 돌파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큰 민폐를 주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이게 뭐냐라는 질문들이 또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엔터프라이즈도 아니고 어떤 기업도 아닌데 뭐 디파트멘트도 아니고 religious department 그죠? 영적인 디파트멘트도 아니고 교회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 교회의 정체성이 거의 다 담겨져 있는데 택하신 족속 그가 삼으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죠? 시내산 앞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저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기 기이한 빛 했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애굽은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구름기둥이 애굽인들에게는 깜깜하게 빛을 차단하는 어둠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보여주는 밝은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요.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국가로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나라라는 게 있지만 이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영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누룩처럼 내부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구약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약 교회. 우리는 신약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에서 정체성에 연결이 돼.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people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물론 물질도 아니고 백성입니다. 백성. 그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런 기준은 없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나라고 생각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주로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교회는 1차적으로 모여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는 또 흩어져야 돼요. 흩어진다는 말 속에 이제 파송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지는데요. 사실 흩어진다는 말이 구약에는 심판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왜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것도 내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1대6, 6대1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루는 모여요, 우리가. 매일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특별한 모임이에요, 오늘은. 그죠?
물론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일주일에 몇 번 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이 뭐냐면은요, 마치 우리가 물질 생활에도 10분의 1을 흘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삶을 투자하기 위해서 쓰라는 거고요. 저는 뭐 11조를 어떻게 하라 이런 건 별로 고민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은 거기에 투자하라. 너의 신앙에 투자하라.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 여러분 목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3%는 가난한 자, 나그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러한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앙의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훈련해 보내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물질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 나머지를 갖고 모아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전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everything.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자,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주를 위해 써라. 이 주를 위해 써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됐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모이는 교회로 쓰라. 그리고 나머지 6은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라. 6대1. 이 흩어짐의 개념을 모르면요, 교회가 개토가 됩니다. 개토라는 말 아세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외부와 차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토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마치 나의 인생의 everything이 되어버리는, 이걸 churchism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church, 교회주의. 예.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마치 풋볼 할 때 코너백이 공을 던져주듯이 로컬 처치가 계속 코너베킹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이 모이는 교회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6대1, 1대6의 관계, 이게 제대로 나의 삶의 자리를 잡으면요, 그 규율이 잡으면 그 다음부터 별로 혼동이 없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6대1 중에 하루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6일이 망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을 7일로 만들고 14일로 만들자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매듭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 돼요. 퍼즈가 있어야 돼요. 쉼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찬양대도 쉼표가 중요하고요. 인생에도 쉼표가 중요합니다. 예. 그 시편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편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할렐루야도 나오고 다 나오죠. 다 나오죠.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편에 많은 사람이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라고. 셀라라는 단어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멈춰서 생각한다. 쉼표입니다. 쉼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모이는 교회는 뭘 하느냐? 모이는 교회는, 자, 일단 빨리 하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일단 세 가지를 합니다. 모일 때.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너무 의미가 많아요. 어떤 때는 성찬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헌금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성도의 교제. 양육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몸, 이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붙이는 작업. 양육, 키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 근데 훈련은 반드시 파송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 코이노니아, 훈련 및 파송. 이걸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이제 몇 절을 좀 뺐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보이시죠?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이걸 제가 딱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쓴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이렇게 따옴표처럼 따온 건데, 그러나 저 안에 모이는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다 나열돼 있어요.
히브리서가 기가 막힌 책이에요. 교회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완전히 섭렵해야 돼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뭔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가 뭔지, 구언약과 신언약의 차이가 뭔지,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아론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과연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예배 현장이 어떤 곳인지 뭐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흩어지는 교회는 파송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흩어짐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괄호하고 이제 헬라어 단어를 하나씩 다 붙여놨는데요. 공의로운 삶, 디카요마, 섬김의 삶, 디아코니아에서 이제 디켄,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포는 캐리그마. 이게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자,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너무 당연하게 성도의 삶이 뭔지, 교회가 뭔지, 교회 공동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써놨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이 교회가 마치 자기를 위한 게토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죠. 서큘레이션 안 되면 재미없어요. 다 숨막혀 죽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고요? 철저하게 막 동원돼가지고 막 희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한 5년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속이 허해져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그럼 또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막 부흥회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낮은다고요? 그거 한 6개월만 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희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의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 영역의 균형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탱이 안 돼요. 서스테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신이 나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서큘레이트 될 때 모였다 흩어졌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고 모이기 위하여 흩어지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다. 자, 저는 예배하는 교회, 이제 오늘은 모이는 교회이니까 예배하는 교회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배를 할 때 뭘 예배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근데 worship인데 worship은 Old English, 그러니까 이제 옛날 영어로 worthship이라 그래요. worthship. worthship이 짧아져서 worship이 됐대요. 근데 worth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worth. 가치예요. 가치. 합당하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에 나타나는 언어가 있어요. 말이, 찬양의 말이. 거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 양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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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thy.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 당신은 이것을 받으시기에 worthy하다, worthy하다, worthy하다. 거기만 어떨 때는 막 단어가 한 8가지, 9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예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특별히 예배의 삶이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 특별히 모이는 공동체적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 이 교회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 공동체가 되느냐고요.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어디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느냐, 예배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맥이 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조도 어떤 패턴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은 어떤 패턴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창조와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그죠? 창조와 새 창조는 사실상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 창조의 중요한 인물은 아담입니다. 새 창조의 핵심적인 인물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초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 너희는 공주 또 왕자로 이 세상의 대리인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너희는 왕 같은 존재들이다. 왕 같은 존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피조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다스린다는 말은 어뷰스한다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을 가꾸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또 발전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것이. 여러분 또 헌금 얘기에 죄송한데 제가 헌금 얘기를 사실 교회에서 헌금 설교 별로 안 하는데 여기 와서 헌금 얘기 자꾸 하네. 근데 이게 예배랑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 지갑 꺼냈어요. 이 안에 돈 하나도 없어요.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요새 뭐 캐시 별로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요새는 주일 예배 때 헌금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젊은이들은 거의 다 벤모나 은행으로 직접 하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지금 예배 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예배 일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세상과 인게이지 하면서 생산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은요,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거의 뱀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뱀이 아니고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인데 내가 이 돈에게 멱살 잡힐 것인가? 예? 굉장히 웃기잖아요.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청종했어요. 듣고 순종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짓밟았어요.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내가 끌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너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나를 쫓아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에게 경배해야 돼. 이러한 틀이 잡히면 이게 물론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예식을 통해서 클라이맥스로 나타나지만 우리 삶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 삶의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숨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쉽게 빠져먹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제가 다 지금 여기 시간상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 투 월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마지막, 저는 축도라고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복의 선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화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닌 데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뭐 경건회는 할 수 있고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전도 집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건물 아니에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4절까지 쭉 가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해요.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날 다시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럼 일곱째 날의 안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멈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거기에 나오는 단어, 이 안식이라는 하나님께 적용되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마땅히 거하실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예요. 홈카밍이에요. 카밍 홈.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랬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우주를 하나님의 궁궐로 삼으시고 하늘 지성소에, 지성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형을 보면 법궤가 있었고 법궤 위에는 시은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갔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 모형은 불필요해요. 지금 이 세상의 성전은 아무 의미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예배당은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누가 나중에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쳐주세요. 무슨 성전 건축이냐? 예배당 건축이지. 예배당은 뭐 웨어하우스도 좋고 다 좋아요.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구별할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돼요. 시설 같은 거 해놓고 그건 괜찮아요. 성전이라 그러지 마세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 예배,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하라는 콜 투 월십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의 소리가 들렸을 때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올라가 보니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 있고 24장로가 예배하고 있어요. 24장로는 누구예요? 신약과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같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재현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현장,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하늘 보좌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이번 주일에 여러분 예배 그렇게 하나 보겠어요, 제가. 목사님이 예배 부름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그 순간에 우리 휴거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올라가야 돼. 저희 교회 기도하는 분이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대표 기도하는데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저한테 금방 혼나요.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께서 부르시는 천상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이걸 또 읽어드려야 되나?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배 때마다 만나요, 제가. 천상에서. 믿음으로. 어머니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적 피가 뿌려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며 그에게 나가 예배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필라델피아 이제 인근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회중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저를 좀 이렇게 아끼는 분들이 계셨어요. 필라델피아에. 그분들이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은샘교회처럼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는 에어컨 있나요? 에어컨 있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에어컨이 없었어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필라델피아 여름은 한국 여름 같아요. 막 찌거든요. 얼마나 힘들든지. 근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소위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자리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30명만 되면 될 텐데 30명만 되면 30명만 되면 해볼 만할 텐데 30명이 뭔지
예, 처음에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30명. 30명이 무슨 매직 넘버도 아니고 30명이라 그럴까. 지금도 그게 의문이에요. 항상 그러시죠. 30명만 되면 해볼 만할 텐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면서 목사님 조금만 견디세요. 30명만 되면 해볼 만할 텐데. 목사님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곧 성공할 겁니다. 곧 성공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듣고 다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도대체 뭐가 성공인데 자꾸 성공해. 물론 이제 그분의 마음들은 알겠지만 심각한 게 뭐냐면 몇 번 안 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젊으셨지만 이제 뭐 진짜 할머니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딴 데 눈 돌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이상한 소문 듣고 오셨어요. 옆에 어느 교회에서 저 청빙했다고. 소문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는데 뭐 갈 리가 없죠. 제가 왜 가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개척하고 지금 뭐 얼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권사님이 권사님,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성공할 거예요. 우리 성공할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네? 30명 모여서 성공하는 교회도 있고 실패하는 교회도 있고 3,000명 모여서 성공하는 교회도 있고 실패하는 교회도 있는데 성공이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그 생수에 우리의 목마름을 적시고 있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지성소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지금? 이 예배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라고. 이미 성공한 거야. 그 성공을 봐야지 뭘 딴 걸 보겠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익사이딩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근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이는 작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나더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성경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가 몇 장입니까? 제 눈이 한 번. 15장인가요? 15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먼저. I did it for you. You do it to one another.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했지? 네가 나한테 해. 그렇게 하시나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살 찢어 너희한테 다 줬단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비워내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쏟아부었단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받으신 성령을 교회에다 흘러내어 주셨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이젠 뭐하냐?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원하나더. 그 다음에 주체는 뭐냐? 이 코이노니아의 주체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왜냐하면 목사만 하면 그것은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 목사가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주인이에요. 그거 없어요.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장로교회 맞죠? PCA 교단인가요? 이 교회 우리 황성욱 목사님 이 교회 멤버일게요? 멤버 아닐까요? 질문이 안 되지. 갑자기 입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목사님 이 교회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회원이죠? 회원 1호인가요? 응?
다요. 그래도 번호는 매겨야죠. 번호는. 온 순서대로. 교회 그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황성국 목사님은 은샘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개척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이 교회는 약간 거꾸로 됐어. 개척하고 노회를 들어갔죠. 근데 그러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니까 원리는 알 거예요. 목사님의 멤버십은 노회에 있어요. 노회가 선교 목사로 파송하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로컬 처치에는 황성공 목사님은 노회로부터 보냄받은 위임받은 목회자고 개척 목사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재직회나 당회를 이끌 수 있는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리더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계시죠? 사모님은 이 교회 멤버야 아니에요? 멤버예요? 확실해요? 사모님도 노회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모님은 이 교회 멤버예요. 장로님들이 가끔 노회로 파송되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그 순간에 1년 동안만 노회의 멤버예요. 근데 그거는 델레게이션이기 때문에 해제되고 다시 딴 사람이 임명되든지 돌아가요. 목사는 노회의 영구한 멤버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노회에서 제명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노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제명했는데 행정 보류한다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가요. 그 사람은 장로교 목사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끊어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교회로부터.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장로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감리교 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컨빅션, 성경 말씀에 무엇을 내가 근거로 해서 이걸 하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주체는 모든 성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코이노니아로 액티베이트 돼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일본에 갔어요. 도쿄에 시나가와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신도시죠. 신도시. 그 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 그 선교사. 이분이 일본에서 자란 선교사인데 되게 재밌는 분인데 3개 국어가 완전히 능통한 젊은인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분들을 오래전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인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가서 만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사역이구나.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차인데 일본에서는 요 정도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진짜 제가 그냥 이거 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서 교인들의 개념은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목사와 목사 가정이 교회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문화적으로 박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 때 기타도 메고 찬양인도 했다 내려놨다. 여기도 보니까 목사님 많이 하던데 목사님은 되게 스무스하게 잘하네요. 혼자 하는데도. 그 젊은 친구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영어로 했다 일본말로 했다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근데 혼자서 한 7, 80명 모였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막 40% 정도는 이제 다국인들이고 나머지는 일본인들인데 근데 그렇게 도와주질 않아 사람들. 이게 뭐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존 네비어스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18세기, 18세기 아니라 19세기 끝자락에 정말 몇 년 안 남았던 1890 몇 년도에 정확한 연도가 생각 안 나는데 존 네비어스 선교사가 중국 산동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때 이제 이 사람 벌써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와서 지금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에 갔던 초기 선교사들은 거의 다 20대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20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비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딱 맞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해외에서 번역된 상태 선교사가 들어갔으니까. 물론 이제 가서 다 정비를 해야 되지만. 존 네비어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three self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self-governing, 자치. 그 다음에 self-supporting, 자립, 스스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이 그 목사를 서포트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목사 안 세운다. 자치, 자립, 그 다음에 self-propagation,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거. 근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원리가 뭐였냐면요.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라도 늦게 들어온 교인을 1대1로 마크를 했어요. 그래서 쫙 줄 서듯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정말 끝자락이 아니면 내가 맡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네비어스 원칙을 보면 기가 막힌데 그게 저는 제일 기가 막히더라고. 오늘날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돼. 왜? 모랄 이컬러지가 문제가 있어. 책임을 안 져.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결국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독교가 생명과 바꾸는 게 됐잖아요.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챙기는.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훈련하는 교회는 뭘 훈련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여기에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라는 말씀. 사실 이게 호세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애를 낳았어요. 호세아가 앞만 봐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딸을 낳았어요. 앞만 봐도 자기 딸이 아니에요. 또 낳았어요. 앞만 봐도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라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이었어요. 갖다 버린다. 내다 버릴까? 이랬던 거예요. 호세아가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고멜이 애를 낳는데 첫 아이를 보니까 내다 버릴까? 갖다 버릴까? 둘째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하래요. 루하마. 루하말은 국률이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는 부정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 아이를 낳는데 로 암미입니다. 암미는 뭐죠? My people입니다. My people. 암미. 거기다 로 부정입니다. 내 people이 아니다. 뭐예요? 얘는 내 거가 아니네. 근데 호세아 2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내다 버릴 자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흩어졌던 자, 즉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심겨지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받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 변화된 정체성 속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약속을 맺은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렇게 해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 멤버십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의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명자로,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훈련받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정체성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은 파송을 위해 훈련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훈련을 교회에서 일시키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3년 제자 훈련하면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 반 맡아가지고 이끌어갑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훈련의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내일 얘기할게요. 그래서 6대1의 믿음이 중요해요. 우선적 프라이어리티, 우선적으로 순종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전 영역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까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 전 영역을 커버합니다. 제가 이 포커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집중이라는 의도 있지만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갑자기 몇 장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말이냐면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너희는 종용한 삶을 살기에 힘쓰라 또는 그것을 너희의 야망으로 품어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Make it your ambition. 이것을 너희의 열망, 너희의 야망으로 삼아라. 무엇을? To lead a quiet life. 근데 거기에 quiet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집중된 삶이에요. 집중된 focused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포커스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포커스할까? 그 고민을 해봐요. 근데 여기 FOCUS를 저는 나의 삶의 5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F는 family, 가정. O는 occupation, 나의 직장, 직업. C는 local church, 공동체. U는 나의 내면 세계, 나만의 세계, private world죠. 그 다음에 S는 사회, 모든 이 대인적 관계, 대외적 관계. 그러니까 물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관계긴 하지만 그 외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있는데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로컬 철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중심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운데 C로. 왜냐하면 그게 잘 돼야 F도 잘 되고 O도 잘 되고 U도 잘 되고 S도 잘 돼요. 그러니까 저게 명목상의 교회여서는 안 돼. 교회가 그냥 액세서리여서는 안 돼. 그러나 교회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립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파송. 제가 주일에 이제 축도할 때, 축도란 말 안 쓴다 그랬지만, 이제 축도라는 말을 해야 또 이해되니까, 예배 끝에 복의 선포, 복의 선언할 때 꼭 뭐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젊은 목사가 찌어다 한다고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말 많은 데서 제가 끝까지 찌어다 그랬어요. 왜?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읽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축복이란 말은 뭐죠?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라. 어디로?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너의 실력을 좀 발휘해봐라. 그 사이에 마치 지령센터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소그룹도 혹시 훈련도 하고 어떨 때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뭐 자기 속사정도 다 털어놓고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파송된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이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서큘레이트되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풍성해지고 또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네? 우린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제가 안 하던 걸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게 부흥회야, 뭐야. 저는 부흥회 잘 못하고요. 그냥 성경 본문 갖고 이렇게 설교는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나눴는데,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확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든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첫 성도들에게 첫사랑반이라고 하는 멤버십 클래스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 6주 동안 가르치는 걸 제가 지금 1시간 안에 다 해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6주가 얼마나 신나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교회에 처음 스텝인한 사람들의 눈이 열려요. 아, 교회가 그런 거였군요. 물론 제가 다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또 내일 이어가야 되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비전 테스팅은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결국은 목사님이 리더로서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목사님은 제 마음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 신앙은 엉망인데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엉망이야. 이러면 안 되고. 요즘은 교인들은 너무 좋은데 목사들도 엉망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대리만족 같은 거는 불필요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와 내가 나라고 하는 개인과 공동체 두 개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개인적으로 안 부르십니다. 개인도 부르시지만 더 중요하게 공동체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이러한 아름다운 고민이 여러분 저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